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달려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 외에 다윗을 죽이려고 모였던 이스라엘 무리는 다 도망갔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19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들은 소식은 다윗이 슬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다윗의 슬픔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4절을 보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요압이 돌아올 때까지 슬퍼했으니 꽤 오랫동안 울며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도 함께 슬퍼했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환영받고 축하받으며 입성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용히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크게 또 오랫동안 슬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간음하여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은 뒤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살롬의 경우에는 어째서 이 정도로 슬퍼했는가? 그가 이전보다 신앙이 더 약해졌는가? 하지만 이전 장들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나 심의의 저주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다윗에게는 압살롬과 함께 해온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 잘생긴 압살롬이 다윗 앞에서 부렸던 재롱과 사랑스러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추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더해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은 얽힌 사연이 많죠. 다윗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에 암논이 너의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네가 이렇게 어긋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도망갔던 너를 빨리 불러들였었더라면, 또 돌아온 너를 내버려두지 않고 빨리 만나서 제대로 관계를 회복했더라면, 관계를 바로 잡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자식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의 범죄와 실수가 더 크게 다가와 다윗을 짓눌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심정과는 별개로 요압은 다윗에게 화가 났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이 슬퍼했던 것은 과해 보이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말들도 보면 그 안에는 과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하들에 대한 그 충성심에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엄밀하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압의 말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요압은 압살롬이 살고 자신들이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하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분명히 자신을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요압에게 직접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부하가 다윗의 명령을 다시 언급하면서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판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죠. 그런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다윗이 슬퍼하고 덩달아 모든 백성도 함께 슬퍼하니 요압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말한 것들은 부하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끄럽게 하는군요. 나를 미워하는군요. 더 이상 나의 양심을 괴롭히지 마시오. 속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7절 말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요압의 말을 보면 명령형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고 슬퍼한 일은 그쳐라. 왕처럼 굴어라.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다윗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겪었던 화와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알죠. 그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대로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날 겁니다. 이제껏 고생한 것보다 더한 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저라면 이런 말을 듣고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슬퍼한 일이 너무 과했지. 백성들을 배려하지 못했구나. 너가 많이 서운했지. 내가 왕답게 의연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요구를 듣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마음을 추스르고 성문에 앉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자신을 드러낸 것은 이제 사적인 마음을 정리하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왕 앞에 나아왔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의 거처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의 자리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는 논쟁이 붙었죠. 자신들이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했다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 무사하겠냐? 여러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입장이 더 적극적이고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지파가 다윗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는 이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왜 적극적으로 다윗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압살롬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 반란에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윗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찝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이 먼저 사랑을 보내서 너희가 왜 나중에 데려느냐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데리오 하셨다 하고 형제요 골육에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 그 배신한 형제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내 골육이라는 말을 풀면 너희는 내 뼈다 너희는 내 살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아끼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 들고 일어났던 자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말을 전하는데 갑자기 아마사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사가 압살롬 아래에서 반란을 이끌었던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벌 대상 1호인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자에게 맹세를 하면서 요압을 이어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사에 대한 이러한 맹세는 반란군의 수장인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유다 지파 전체에게 보복을 하거나 하겠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 지휘관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어떤 자인가?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요압은 왕에게 요구하고 협박과 다름없는 말을 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충성스러운 부하이지만 동시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치부와 연약함을 잘 아는 그런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그런 요압을 견제할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말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맞이하는데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되는 일들은 항상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합니다. 이제 요단에 다윗을 맞으러 온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유다 사람과 함께 먼저 시므이가 서둘러서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것도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맞으러 나옵니다. 굉장한 무리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여 이제 왕으로서 돌아오니 그를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나아왔다고 합니다.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 먹을 것들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나룻배와 같은 편의를 아낌없이 제공하며 다윗에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번에 다윗을 맞으러 온 시므이는 전가하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시므이는 위기라 느껴진 자신의 처지에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에게 나아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안다. 패역한 일이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자신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구구절절 빌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아비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새가 다시 분노하며 소리 지릅니다. 2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곱게 번역한 것이지 이 단어는 원래 맹수가 부르짖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비새가 매우 흥분하여 큰 소리로 죽여야 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이전에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말은 실제로 자신과 아비새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해라, 진정해라 같은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그 백성을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품다한 것은 시므이와 함께한 1000명의 베냐민 사람도 품는 것입니다. 다윗을 맞은 또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를 절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궁에서 왕자처럼 다윗과 함께 지냈던 자였습니다. 현재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표시로 발을 씻거나 다듬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모습으로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묻죠.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 질문은 무비보셋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올바로 보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이전에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몰골을 보니 이상한 것이죠. 배신자의 몰골치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의 비참한 모습은 그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시바가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의 오해를 풀고 그의 마음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30절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다윗의 처분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우리가 다윗의 판결을 보면 의아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시바를 질책하거나 처벌하지 않는가? 왜 시바에게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가? 무비보셋이 시바와 밭을 나누는 것이 정당한가? 어쩌면 다윗의 판결에는 압살롬의 위협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도왔던 시바의 공적에 대한 인정이 담겼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무비보셋과 시바를 둘 다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러한 다윗의 결정에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런 고백 역시 이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진심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진실한 친구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실레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의 특징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80세면 정말 나이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부자입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피해온 다윗과 무리를 물신양면으로 도운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기 번역에서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그렇게 대접하겠다. 다윗은 바르실레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이 참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를 들어 함께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도 함께 커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의 끝이 없고 깊이가 더해갑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아니라 곧 하늘을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간다고 하여도 어떤 낙이나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다윗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왕을 배웅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하죠. 다윗을 향한 진실된 충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우 겸손하게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37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간청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죽음을 준비하도록 돌아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함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보입니다. 그를 따라가게 하되 과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 공정하게 왕의 처분대로 베푸소서 간청합니다. 바르실레의 인격이나 그 품위가 고상하고 또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명령하죠. 39절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장면은 애틋한 이별의 입맞춤으로 끝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왕은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을 잃은 다윗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다시 황궁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의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다윗의 정치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하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만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왕의 앞의 내용들과 연속적인 측면에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징계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게 되었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파 사람들과 친구들, 신하들 중에 일부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궁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했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의 죽음은 그 징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의 마음은 더없이 낮아지고 가난해졌으며 여리고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요압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함, 인내, 자신을 배신하고 대적했던 유다지파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사랑,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받아들임, 자신을 속였던 시바와 신실했던 무비보셋을 함께 품음, 은혜를 베풀어준 바르실레에 대한 깊은 감사 등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지만 정작 그들을 맞고 받아들인 것은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온갖 고생을 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육적인 힘이 빠집니다. 원수를 원망하는 마음조차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더욱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리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지셨습니다. 슬픔 중에 가장 슬픈 자리로 인도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높아지실 때 이와 같은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고 배신하고 대적하며 자신을 모욕했던 자들, 그를 속이려 했던 온갖 종류의 파렴치한 자들, 또 그를 슬픔으로 기다리며 그만을 바라봤던 자들, 어떠한 자든 차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요압이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 시바와 무비보셋,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품으셔서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보이는 교회에도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경우 그 결국이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그 진실성이 드러나서 처벌당하고 처형당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는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독인 객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왕에 대한 진실성이 드러나는 날이 결국 올 것입니다. 최후에는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갈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믿음이 참으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나 다른 목적 위에 세워진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를 신실하게 따라야 하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한 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